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4장부터 8장까지 느헤미야 5장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공사가 계속되면서 완공되고 성벽공사 후에 초막절 축제까지 딱 이어집니다. 그래서 7장에서 성벽공사가 완공되고 8장에서 초막절 축제, 이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아주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성벽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4, 5, 6장은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딱 보면은요, 4장은 외부의 위협이 있고요, 5장은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위협이 있어요. 요게 참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방해들을 딱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은 것 같죠.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혹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 개인을 향한 공격이 7장,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자, 4장부터 먼저 볼 텐데요.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황에서 총독들이 다스리는 곳인데, 사마리아 총독, 그 아래 유대 총독이 있잖아요. 이 둘은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유대 총독이 등장한 거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고 비웃어요. 이게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자립한다는 걸까요? 이 페르시아를 향한 독립의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게, 설마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려고 성벽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모함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성벽은 전쟁하려고 하는 건데 니네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모함할 때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 유다인들이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귀족 행세를 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여기가 어차피 바벨론의 영토고 페르시아 영토긴 하지만 바벨론 본토나 페르시아 본토는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무슨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는, 특히 유다인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이곳은 우리 땅이야. 이제부터 이곳은 물론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긴 하지만 니네 암몬과 무슨 아라비아와 애굽과 이런 너희들이 여기 주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이게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를 향한 분노가 우리를 향한 조롱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야, 지들끼리 이 미약한 것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페르시아와 전쟁할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성벽을 쌓아?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쓸데없는 짓이면 자기는 왜 화를 냅니까? 그거에. 성벽을 세우는 일이 정말 쓸데없는 짓 괜히 하는 거면 자기는 왜 화를 내요? 근데 화 안 난 척 조롱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화나고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산발락 곁에 있어요. 사마리아 총독 곁에 있고요. 암몬 왕족 중에 도비아라는 이름들이 나중에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암몬의 왕족이면서 사마리아 총독의 이 신하 같은 느낌으로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 이 사람도 또 막 조롱해요. 같이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만큼 어설프게 지어진다는 얘기겠죠. 유다인들이 무슨 얘네가 기술이 있어, 얘네가 지네 주제에 공사를 어디다가 돈 주고 맡길 거야, 뭐야, 이거 어설프게 그냥 자기들끼리 돌벽 쌓다가 그거 여우만 올라가도
짐승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지겠네.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얘네들은 무의미하다고 조롱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무의미할 것 같았으면 분노하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때로는요 되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조롱당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들,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무의미한 짓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한 결단과 행동들이 무의미하다면 사단이 그 일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그 일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벽이 드디어 전부 연결됩니다. 성벽이 이게 쭉 둘러서 먼저 연결된 다음에 높이가 쭉 위로 올라가겠죠. 성벽이라는 게 위로 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니까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심히 분노해서 야, 우리가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의미한 일 같았으면 공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말로는 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그거 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지들이 감히 그걸 지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야, 그거 지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걸 지은다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방해합니까? 근데 이거 방해하러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한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막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할 것도 아니고 전쟁할 것도 아닌데 왜 성벽을 쌓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정말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치자 하는 게 막 대놓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막 진짜 전쟁하듯이 대낮에 막 밀고 오면 페르시아가 가만두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식민지들끼리의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슨 막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뭐 밤에 몰래 가서 확 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안 했는데 증거 있어? 뭐 이러는 거죠. 밤에 몰래 가서 공격하고 증거 있어? 이렇게 발뺌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협박, 야, 우리가 너 공격할 거야 라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사를 중단시키는, 사실은 이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다 함께 옵니다.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은 다 빠졌으니까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 성 건축은 결국은 안 될 거야. 우리는 이제 너무 힘들고 쟤네들이 공격하는데 막 파수까지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협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못해요. 페르시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막 달려들어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냥 그럴 것처럼 위협하는 겁니다. 약간 방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도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세상에 여러 방식으로 뭐가 진짜 사람이 공격할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도 있고, 막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야,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죽겠다 싶은 일들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완전히 나 죽을 것 같다. 내가 저것 때문에 완전 망할 것 같다. 근데요, 사실 실제로 지나보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냥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버텨내려면 버텨낼 수 있는 일들인데도요,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협박해요. 사륙하고 죽여버리겠다. 이거 그냥 협박이에요, 협박. 실제로 이렇게 못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렇게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야, 우린 못할 것 같아. 원수들은 우리가 니네 죽여버릴 거야. 막 그리고 원수들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유다의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10번이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와주세요, 공격받습니다. 여기 좀 와주세요, 공격받습니다. 암몬에게 공격받습니다. 뭐 아라비아에게 공격받습니다. 누구에게 공격받습니다 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도와주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10번이나 그렇게 말하자면은 도움을 주러 파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그냥 야, 우리 일단 방비부터 제대로 하자. 우리 일단 지금 성벽 공사는 잠깐 멈추고 요거 방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요, 공사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은요, 이어지기 힘듭니다. 우리 성전 공사할 때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요. 외적의 어떤 위협이 있을 때, 협박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멈추자라고 했으면 그냥 멈추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싸워라. 우린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을 듣게 돼요. 이 의도가 뭡니까? 대놓고 쳐들어오진 못하지만 몰래 와서 조금 부시고 가고 몰래 와서 뭔가 공격할 것처럼 하고 이러면서 기운 빠지게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지 진짜로 대대적으로 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고 이렇게 반반씩 돌아가면서 이교대로 하게 된 거예요. 백성의 절반은 전쟁 파수를 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느헤미야의 결단과 지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를 지켜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전쟁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준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꼭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혹은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일, 막 선한 일을 할 때, 봉사활동을 막 하고 이럴 때 그 일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도 막 그거 뭐 봉사활동하러 가가지고 막 봉사활동 일만 뭐 엄청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 영적인 이 위협이,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딱 막을 방비를 항상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느헤미야의 백성 같은,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외부의 위협을 막아냈어요. 근데 5장에서는 내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내부의 위협이, 사람들이 막 원망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이 흉년에 어떻게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듣고 처음에는 크게 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없다고 저렇게 막,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사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분노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면 안 돼요. 사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굉장히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요 정말 리더십의 교본 같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 사실 많이들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의 교본 같은 책인데요, 처음에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노했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했지만 거기서 자기 분노를 바로 표출하지 않아요. 먼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뭐가 문제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게 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고리대금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1차 포로 귀환 자들도 가난했을 거예요. 이미 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부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사에 동원하고 농사를 짓는 일을 잠시 쉬면서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농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 빌려줘 놓고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들까지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막 그냥 이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인 거예요. 이자를, 먹을 거를 꾸었으니까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야, 우리 자녀나 니네 자녀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았고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바깥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공사 보이콧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귀족들에게, 야, 니네들 왜 높은 이자를 받냐? 율법에는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사회의 그 대출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대출제도라는 거는 무슨 사업한다고 막 수천만원 수억씩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는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빌리는 거거든요. 먹고 살 것 빌리는데 그거에 이자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을 꿔주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게 보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 좋지 못하다. 이거 우리 형제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사람들을 도로 찾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땅 주인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붙이는 소장농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그 소장농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이제 너희 형제를 파느냐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걸 비방할 거다. 이방인들도 그걸 비웃을 거다. 그러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 나와 내 형제들도,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과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부터도 이자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자 받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또 먼저 솔선수범하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꿔줄 때 이자로 받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서 100분의 1을 이자로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100분의 1이면 1% 아닙니까? 이자율이 1%, 월 1%면은 연 12%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고리대금이라고 할 만한 일인가? 이때 100분의 1은요, 연 12%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긴 어렵고요. 100분의 1이란 말 미에트거든요. 이 미에트가 그냥 이자라는 뜻으로 쓰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연이율로 했을 때 고리대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율이 20%, 연이율 20%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페르시아 시대에. 그러면 지금 100분의 1이라고 해봐야 12%인데 그게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로는 고리라는 이게 이율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50% 이상 막 100%까지 이자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자 받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자 이미 받았던 것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니네들 큰일 난다, 빈손이 될 거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솔선수범 두 번째로 자기가 12년간 총독을 했어요. 아닥사스 당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총독을 했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총독의 이 월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이게 빼앗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받은 거죠. 세금으로 받아서 받은 건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해요. 왜냐? 백성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백성들이 성전공사를 하고 성벽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내가 빼앗을 수 없다. 은 40세겔이요. 이게 은 1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은 1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면 은 40세겔이면은 40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독이 그 정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노동자들의 월급의 한 40배. 엄청난 돈이지만 총독이니까, 총독이면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급이에요. 총독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고대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성벽이 완공되면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벽이 완공되면,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땅값 올라가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을 굳이 한다는 거는요, 다른 귀족들은 땅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상에는 내가 먹는데 상을 막 차려놓는단 말이죠. 매일 나를 위하여, 이방 족속 중에서 나온 자들이 매일 나를 위하여 막 이렇게 쌓아놔요. 왜냐면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 관료잖아요,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갖다 바치는 게. 근데 그거를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같이 먹었다. 이게 실제로 직역해서 문자대로 상에서 150명이 같이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나오는 음식물, 나에게 페르시아에서 이방인들이 지급하는 음식물들을 내가 150명에게 나눠서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먹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이건 또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계속 되게 자주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억받기를 원하진 않지만 주님의 기억받기를 원합니다. 뭐 주님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내부적인 위협, 이기심, 사실 이거 내가 정당한 내 권리야,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심과 자기 권리를, 그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위협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먼저는 문제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분노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을 건드린과 동시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5장을, 이 위기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6장, 이번에는요, 4장에서 외부의 위협, 5장에서 내부의 위협이 있었다면 6장에서는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위협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여서 이제 틈이 없다, 빈틈이 없이 성벽이 다 만들어졌고 문짝만 달지 못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얘네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야, 우리가 막 협박하고 이랬는데도 안 되네? 우리가 공격할 것처럼 했는데도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못하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요, 나에게, 느헤미야 개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서로 만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해하고자 함인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암몬의 왕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랑 동급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페르시아 내에서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이 실질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위상으로는 동급이잖아요. 그렇게 일종의 고위급 미팅을 제안한 거예요. 오노평지 서밋,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노평지에서 이제 만나자, G3 회담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걸 틈타서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 일을 안 된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들도 본질을 깨닫고 있어요. 이 성벽 공사가 꾸준히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때문이구나.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이 성벽 공사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건 무너진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4번이나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안 가겠다. 5번째는요,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 되게 의미 있어요. 사실 요 정도 고위층은 서신을 보낼 때 일반적인 내용도 봉해서 보내거든요. 그럼 봉하지 않은 편지는 뭐 아주 그냥 편안한, 누구나 봐도 될 만한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이거는 꼭 봉인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니네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가스물 하는 사람이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소문도 있더라. 야 이거 너 큰일 나 이러다가. 근데 이런 얘기면 진짜 이걸 마치 지금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 같잖아요. 그쵸? 야 네가 왕이 되려고 모반하려고 하는 거라는데 이 문제로 우리가 사실은 조용히 만나서 널 위해서 너랑 의논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이건 진짜로 봉인해서 보냈어야죠.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건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읽어보라고 느헤미야에게 그걸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런 소문이 내가 다 냈다? 내가 다 냈다 이런 소문이 원래도 있었지만 내가 다 냈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느헤미야는 이제 네가 안 오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네가 안 오면 너 진짜로 이 소문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라는 제스처예요. 정치적인 제스처죠. 이렇게 봉하지 않고 보냈는데 네가 이거 안 오면 너는 이제 정말 왕에게 반역하려고 페르시아에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당해요. 내가 아니면 된 거지. 나는 이런 일이 없는 일이고 네가 지어낸 거 다 알아 라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글로 써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알게 나는 정정당당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단수끼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싸움인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두렵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사가 재건되는데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힘이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니까 주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헤미야를 향한 개인적 공격이 옵니다. 이번에는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두문불출해요.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선지자가 집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가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암살할 거다. 이 느헤미야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야 느헤미야 당신이 없어도 공사는 계속 백성들이 할 테니까 당신은 성전 안에 숨읍시다. 당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지금 내가 예언자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같은 자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한데 내 역할을 맡은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도망가면 백성들 성전공사 멈춥니다. 성벽공사 멈춥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백성들에게도 위협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향한 위협이 6장에 나오고 있지만 4장에서의 그 위협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향한 위협도. 근데 느헤미야가 숨어버리면 백성들 다 같이 성벽공사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는 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구나. 그들이 뇌물을 준 것은 나를 두렵게 해서 내가 숨게 하고 그러면 나를 비방하려고. 야 이거 느헤미야 지가 무서워서 자기는 숨어놓고 우리한테는 백성들한테 그런 이제 심리전을 펼 수가 있는 거죠. 소문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한테 소문을 내서 이 느헤미야 자기도 무서우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공사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행을 또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저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디어 성벽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52일 만에. 이게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실패하던 일이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납니다. 엘룰월이요 이게 이제 티시리월 바로 전이거든요. 티시리월 7월 1일이 뭐죠? 나팔절. 엘룰월 25일에 끝났으면 바로 5일 후에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시리월 1일이 나팔절, 10일 대속제일, 15일 초막절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15일 초막절까지 있는 그 티시리월 절기 묶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끝난다는 거는요. 이거는 아마도 이건 느헤미야가 요때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이 공사를 마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티시리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성벽 건축되면서 문짝을 달아요. 자, 드디어 완공하는 거예요. 완공할 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요게 독특하죠. 왜냐면 성벽 건축되고 문짝이 달렸으면 문지기를 세우는 건 그런 것 없다 하는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운다? 아, 이 성벽 건축이 단순히 군사적 용도, 치안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제의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성벽공사라는 것이 이런 데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벽 앞 광장에서 노래하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해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에스라 2장입니다. 이 세 군데 정도 이게 숫자가 틀린 부분이, 다른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 숫자 차이는 뭐 후에 어떤 사람들이 더 이제 추가 개수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나중에 기록자들이 사본상에, 우리는 원본이 아니잖아요. 사본상의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에스라 2장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들은 성전공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8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성벽공사까지도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성벽공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성벽공사의 완공 때에 이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2장에서 읽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8장에서 성벽공사가 엘룰월 25일에 맞춰졌어요. 그러면 바로 5일 후에 티시리월 1일이 옵니다. 나팔절이죠. 백성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 티시리월이에요. 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2차 기환, 3차 기환.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왔던 거죠. 먼저 와 있었는데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이 초하루,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딱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읽지 않고요, 이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섭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설교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리고 쭉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섭니다.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라가 말하는데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무리 목청껏 말해도 다 완전히 잘 들리진 않겠죠. 그냥 흐리흐리하게 들릴 거예요, 에스라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멀찍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스라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사실상 히브리어는 거의 사장된 언어가 됩니다.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읽어주면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에스라가 읽지만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동안이라는 말이 통역하면서 읽은 거예요.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읽고 이 쭉 늘어선 사람들이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뭐랄까요, 웅장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싹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싹 일어나서 듣는데, 요거 우리도 왜 성경 봉독할 때 때로는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몸을 일으킴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바로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 후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자세로 듣는 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특히 불신자나 초신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어떤 자세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 꼬고, 실제로 저희 예배 시간에 보시면은 막 다리 꼬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막 발짝 끼고 이러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는 거지, 그래도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교회 다닐 만큼 다니셨고 알 만큼 알만한 분들이 팔짝 요렇게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정말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적어도 이 영상 보실 만한 분들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불신자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세가 그 몸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몸이 불편한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가, 다리가 아픈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야지, 설교를 듣는데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듣자 이러고 앉아있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읽지만 에스라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자,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개인적인 자기 생각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 에스라가 자신의 성경 해석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그때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어요. 백성이 다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정말 막 울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냥 막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울지 말아라. 이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의 우는 이유가 뭔가 이제 막 감동받아서 운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억울함이 생각나고, 성벽 공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벽 공사하면서 막 가진 위협에 시달렸고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우는 거죠. 감동받아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다음 날도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서 율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다 보니까 율법에 뭐가 나옵니까? 7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 초막절 7월 15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7월 1일, 7월 2일이잖아요. 7월 2일에 초막절 절기법을 들었어요. 근데 그 초막절 절기법이, 아마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읽었겠죠. 초막절 절기법에 초막에 거해야 되거든요. 이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8일간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8일간 머물러요. 초막이라는 것은 위가 뚫려 있어야 돼요. 위가 뚫려 있고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나무를 놓은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 스코트라고 하는데, 이 스콧에 되면은 초막을 짓고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초막을 지을 때 이렇게 누웠을 때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들이. 그럼 누워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내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텐트 같은 걸 치는데 위까지 막아버리지 않고 텐트 같은 걸 치고 위는 뚫어놓고 위를 이렇게 나무를 댄 다음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쭉 위에 까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지 않게 듬성듬성. 그래서 하늘이 보이도록.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막 여러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서
실제로 이것들을 막 자기 뜰에 막 성전 뜰에 수문 광장에 문 광장에 초막을 막 사람들이 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좀 공터 같은 데서 단체 캠핑, 예루살렘 안에서 집단 캠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초막절 절기였는데 여호수아 시대까지 지켜지다가 사사시대 이후로 사사시대부터 율법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초막절은 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초막을 지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 때까지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크게 기뻐하면서 날마다 율법을 낭독하면서 성회를 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